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항상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열매 맺은 걸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애쓰며 힘쓰며 살아갑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으로 육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본문에서 내용하는 의미가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장 진리이신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냐를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제가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 세 번째 세상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의문, 헤롯의 질문에 이어서 이제 세상의 선택인데 세상의 진리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본문의 증언이고 이 본문의 증언을 찾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방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쫓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도 같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이후에 사단이 나와서 첫 번째 한 그 시험이 뭡니까? 세 가지 시험 같지만 사실 한 가지죠. 어떤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에 하라. 증명해봐라. 힘을 사용해라.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이 갖고 있는 힘.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사단이 한 거니까 우리가 사단이 예수님을 꼬시는 장면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사단이 어떻게 관여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소서 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그랬다가는 날아갈걸요? 아니 사단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어떤 걸로? 인간적인 인정을 통해 그걸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 그게 이제 다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베드로가 악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인정인데 그 인정을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끊었죠. 하나님의 길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의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탐욕을 그죠? 욕심. 그것도 정이 또 욕심이거든요.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데 왜 이런 본문이 어렵냐?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이냐면 진리 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죄 쪽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 아멘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린 다 베드로 같고 가룟 유다 같은 게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찔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찔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어떤 반응?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무리가 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려서 돌을 던지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찔리게 하는 자를 제거해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어찌할꼬의 반응과 저한테 돌을 던지는 이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단에 제일 두려워하는 설교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어찌할 거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더 가까울까요? 이성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감정과 이성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동물도 있는데요. 동물은 본능에 가깝죠. 자식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만든 본능에 가깝지 진정한 이 감정, 생각하는 이성은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인간들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감정적인 데 더 가까울까요? 이성적인 데 더 가까울까요? 막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적인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디에 가깝냐면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게 더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를 점검할 때는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며 감정적인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 감정에도 빠지는데 다른 사람의 거를 볼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성을 넘어서 날카롭게 지적하죠. 비판하죠. 사실 뒤집어서 자기를 그렇게 지적했으면 더 달라졌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감정으로 사랑했으면 세상이 아름다울 텐데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게 훈수를 둘 때 잘 보여요. 자기가 할 때는 안 보여요. 왜? 자기가 할 때는 빠져 있어요. 근데 훈수 둘 때는 벌써 남의 거예요. 객관적이니까 더 이성적이에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애가 빠졌지? 이렇게. 그래도 재밌잖아요. 자기 자식한테는 굉장히 막 덜덜 떠는데 남의 자식한테는 굉장히 관대잖아요. 그렇게 착한 애가 어디 있어? 지 자식은 어떻게 해요? 착해도 상관 안 되잖아요. 제가 예화 들었죠? 나에게 찾아온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한 애가 한참 상담했더니 얘 옆에 한테 얘는 그래서 네 친구는 뭐래? 그랬더니 친구가 다 말해주는데 내가 할 말을 걔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걔 말대로 해. 얘가 상담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얘가 말했더니 얘 말대로 얘 왜 나 찾아왔니? 서로의 말을 들으면 되잖아. 남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연애사부터 잘 관리하는지 몰라요. 자기 연애에 들어가면 빠져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는 감정적이고 남에게는 이성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자,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14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삶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놓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남의 문제에서는 욕심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객관적으로 한다면 내가 거기에 개입된 게 적어야 돼요. 그래야 더 객관성을 가져요. 근데 욕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실제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욕심이 강해질수록 자기가 더 주장하게 되고 자기를 붙잡게 돼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먹을 때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 얼마나 강한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걸 서로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끼리 만들어낸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과 상식이라고 그래요. 법이란 건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제약을 시키자. 아무리 네가 하고 싶어도 이 문제를 건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주자. 그게 이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법이 무너지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보다 좀 높은 기준을 어떤 걸 하냐면 상식이라는 기준을 가져와요. 상식은 이런 거지요. 법보다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더불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것은 지켜줘야 같이 살아간다. 아무리 네가 급하고 아무리 네가 원하는 게 있다 해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지켜가면서 함께 살아가지 않은 걸 인간이 만드는 건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놔둬서 서로가 법을 다 지키고 상식을 지켜간다면 이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법과 상식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 자기중심과 욕심에서 얼마나 많이 파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내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그래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야? 야, 세상이 인정하잖아. 교회가 아니라. 왜? 법을 만들잖아. 다 죄인이 아닌데 왜 법을 만들어요? 법을 안 만들면 우리 속에 나오는 게 나오니까 법을 만들고 상식을 지키자가 왜 나오겠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안 지키니까 지키자고 나오고 가르치는 거지. 인간의 본성을 세상도 알고 있는데 왜 그래?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죄가 들어오고 악이 판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상식이 깨지고 지켜야 될 법이 깨져요. 여러분이 일단 분별할 수 있는 1차적 기준이에요. 진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게 깨지는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니까. 사단이 세상이 결국 진리 편에 쓰는가? 아니다. 를 오늘 이제 왜?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분. 이게 불완전한 사람을 놔두면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100% 퍼펙트한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그래도 세상이 대하는 걸 봐라를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자, 보세요.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하는 걸 문제를 그 모함을 알기에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해결하려고 장로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다 물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14, 15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신문하다. 뜻 자세히 조사하다. 내가 그냥 대충 추론한 게 아니다. 자세히 조사해봤다. 그러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나뿐만 아니라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노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같아야 증인이 합법적인 거예요. 한 사람은 모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봐라, 나뿐만 아니라 헤롯도 그랬다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조사했더니 너희가 고발한 내용에 죄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빌라도의 말. 죄라는 것은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측이 죄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그럴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죄를 추측하지 않죠. 우리가 법정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냐를 보는 거죠. 죄의 실체가 드러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상식이 깨지면 법이 깨지잖아요. 법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실체가 없는데 추측만 난무해요. 어떤 우리에게 미혹이 들어올 때 이 일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뭔데? 정확하게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야? 그거야? 그걸 갖고 따져야 되는데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럴 거래. 이런 추측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장 좋은 가리는 사단의 수법이거든요. 여러분, 죄란 뜻을, 원뜻은 관역이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의 양군 선수가 화살을 쏘잖아요. 어디에 쏴요? 관역에 쏘잖아요. 근데 관역이 빗나가요. 물론 양군 선수가 쏘는 것은 내가 마찬가지로 관역은 알고 있는데 실력이 없어 빗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사단은 이렇게 하는 거죠. 관역을 위해 내가 가려는 방향을 어떻게 돼요? 다른 초점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성경이 믿어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염려하다 뭔 뜻이 뭔지 알아요? 두 군데를 바라보다예요. 나눠지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런 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딱 고정되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돼요? 진리 아닌 다른 초점을 놔요. 근데 그 초점이 뭐냐면 사단은 항상 명확하지 않아요. 뭘 끌어와요?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끌어와요. 세상이 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학원이에요. 부모들의 불안을 통해 아이들을 안 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키우면서 다 부모들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세상 교육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학원을 보내. 왜? 다른 방법이 없고 안 보내면 자기 아들만 또 어떻게 되는 불안과 공포가 묘하게 사단이 끌어가는 방법인데, 추측을 통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지금 빌라도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지적한 실체가 없어. 죄의 실체가 없어 라고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자, 그래서 죽일 일을 없노라,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하면 오늘 이제 빌라도가 뭐를 말하냐면, 그럼 예수님이 죽일 죄는 안 졌지만 맞을 죄는 했나라고 오해를 받고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아서 죽임을 면하고 그냥 때리는 걸로 고소한 게 있으니까 방면시키는 걸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 하니,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이 갇힌 자더라. 자, 이게 이제 누가는 뜬금없이 베란간 여기서 바라바를 내주세요라는 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은 밀랑과 살인으로 감옥에 간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증언해요. 왜 베란간 뚝 튀어나왔을까요?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중심 내용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가기 위해서. 바라바가 왜 등장하느냐? 자, 바라바를 지금 누가 등장시키냐면 빌라도가 등장을 시켜요.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빌라도의 착각이었죠. 자,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알미더라. 그죠? 알았어요. 빌라도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라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해가 돼요? 아무 성과도 없이.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은 실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딱 대조를 시켜준 거예요. 일부러. 그죠? 아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닌 신의 계시의 상징이었죠. 아내가 꿈을 꿨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보, 옳은 사람한테 관여하지 마. 관여하지 마. 빌라도도 죄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저들이 모함하는 걸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빌라도가 수를 썼어요. 잔수를 썼죠. 어떤 수?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를 옆에 딱 놔뒀어요. 놔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수를 선택할 거야 라고 이제 빌라도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잔수가 안 먹힌 거죠. 안 먹힌 거죠. 왜냐하면 그게 왜 어디가 안 먹혔냐를 지금 누가는 그 부분을 확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다시 갈게요. 누가복음 19절. 자, 이제 바라바가 툭 튀어났는데 이 바라바를 이렇게 설명해요.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자, 25절 보세요. 다시 강조해요. 이 본문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죠? 그러니까 밀란과 살인이라는 걸 누가가 강조하죠. 이 밀란과 살인이라는 것은 바라바의 제목이에요. 바라바는 사실은 그 유대에 그냥 밀란과 살인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을 죽인 정도의 죄수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의 독립운동가라는 쪽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열신당원이라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전복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범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독립군인을 내놓으라 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자를 했을까요? 흉악범이 아닌?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이러면 내줄 거야 라는 거잖아요. 예. 예수를 고발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5절 보세요. 그들이, 자, 앞에부터 볼게요. 4절 보세요. 23장 4절부터. 그들이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 그랬더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뭐예요? 밀란을 조장합니다. 예수를 건 제목이 이것은 우리의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야, 니네 법대로 해. 아닙니다. 우리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밀란을 조성하는 자입니다. 이 자를 놔두면 당신이 안 되는 겁니다.를 죽여야 될 이유로 건 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소문만 있고 밀란을 한다는 자와 진짜 밀란을 일으킨 자를 대조시켜주는 거예요. 얘네가 그걸로 거니까 그럼 누굴 놓아주겠어요? 소문만 있는 사람이겠어요? 진짜 주동에서 문제로 현역으로 실체를 가진 감옥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상식으로 따지면 예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뭐가 깨져요? 법과 상식이 깨져요. 왜? 그들이 원하는 건 법과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욕심이었으니까. 그거를 필요할 때는 법에 걸고 필요할 때는 상식에 걸고 하는 거지, 그들의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빌라도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끌고 온 거예요. 진짜 밀란을 일으킨 자를 해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체가 없는 자를 죽이래요. 실체가 있는 자를 놓아주래요. 그걸로 뭐가 증명됐어요? 너희의 말이 아님이 증명됐어요. 그죠? 증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빌라도가 보세요. 18절,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또 말했어요. 죄가 없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서 죄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니라 하니 때로서 노래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자, 세 번째, 성경의 세 번은 뭐예요? 완전수죠. 최상급이죠. 근데 이 시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여러분 참 웃겨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물론 세상의 왕이지만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놀랍게 이방인은, 그 당시에 권력가 있는 로마 총독은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상식에도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 상식에도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요.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놓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갖고 믿는 자가 타락할 때 훨씬 더 무서워져요. 왜? 하나님을 놓치면 더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세상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법을 안 지키거나 세상 사람도 실체를 갖고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도 상식을 갖고 얘기하지, 너희처럼 앞뒤 다르고 욕심으로 소리로 막 지르는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빌라도는 놓고자 하여. 딱 증명,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니네가 말씀을 받은 자야? 니네가 선민이야? 니네가 대지상이야? 니네가 장로야?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빌라도보다 못하잖아 라고 딱 증명시켜버린 거예요. 언제 니네가 진리를 받았다고 해서 진리를 지키려고 그랬어? 진리가 오니까 니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 니네가 얼마나 지금 반응하고 있어? 그죠? 차라리 빌라도는 진리가 뭐야? 세상 사람이니까 진리가 뭐야? 세상에는 힘이 진리잖아요. 아니 진리하면서 왜 죽어? 또 유대인의 왕이라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12군단이 와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도대체? 세상 사람은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거 갖고 죄는 아닌데 오히려 이 진리의 문제에 밀접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 반응이 센 거예요. 예, 인정하는 순간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는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예수를 인정해야 되니,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붙잡았던 것이 무너지니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빌라도는 놓고자 하여. 그런데 자, 결론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성경적 결론이에요. 보세요. 23절. 세 번째 증명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여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상식이 이긴 게 아니에요. 법이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소리가. 이에 빌라도가 그들을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성경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서 갇힌 자를 놓아줬어요. 니네가 그 죄로 건 자를 니네가 놓아줬어. 니네 스스로 니네가 진리를 어김을 증명한 거야 라고 성경은 딱
결론을 내렸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겨요. 그럼 이런 거죠. 세상은 진리의 싸움을 하지 않고 소리의 싸움을 해요. 소리를 만들어요. 소리를 만들려면 무리를 만들어야 돼요. 소리를 만들려면 사람을 선동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점검을 한다면, 소리를 만든 자는 기도와 말씀과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소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사람을 선동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그 백성들이 그를 따름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들었을까요? 예수를 아니라는 소리를 만들어냈겠죠.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면서 모여서 거짓 증인을 세웠을 때 그들이 과연 거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백성들이었는데, 백성들에게 그 예수가 얼마나 거짓됐는지 공포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소문을 퍼뜨렸겠죠. 그 소문이 퍼짐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디냐? 헛된 소리를 따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자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분이 왕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며칠 사이에 하루아침에 어떤 일로 바뀌었냐면 예수를 죽이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들 속에 진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진짜 제대로 보고 했던 진리를 따르던 자였는가? 아니다. 세상의 소리가 이겼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32장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리고 36절에 그 아들이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외친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주목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바라보자가 그냥 예수를 바라봐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라. 눈을 고정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고정하고 계속해서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진리를 가신 예수님만 눈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갈 때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참 제가 예배 드리는데 저는 예배 앞에 그 찬양부터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찬양 선곡은 오늘 우리 정렬 형제가 이번 주에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 목사님이 아니었는데요? 그럼 성령이 확 붙잡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찬송이 제가 대학 오늘 고백한 찬송이에요. 좀 이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부를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제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보혈 찬송이에요. 이번 주 서진영 예배 인도자가 막걸세에서 보혈 찬양 2개를 찬양했어요. 여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우리 나이가 청년 때는 기도원에 가면 밤새면서 보혈창 메들리가 있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거를 1시간씩. 그럼 제가 그 청년 너무너무 힘들 때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나 주님 보혈 붙잡고 나갑니다. 제가 이걸로 얼마나 내 청년을 버텼고 살아온지 몰라요. 제가 그때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 거 이상했어요. 왜? 그거밖에 없어요. 난 주의 보혈 붙잡고 예수 바라보는 게 진리니까. 그래야 분별력을 잃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딱
정렬 형제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는데 여기에 그게 나와요. 네. 뒤에 보혈이. 내가 와 놀랍다 했는데 그 다음 장으로 딱 넘어갔어요. 2절 부르는데 뭐라 해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오늘 제가 마지막 게 이게 결론이거든요. 설교가 내가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세상의 소리가 이긴지라, 세상의 소리에 조심해라, 사람의 소리에 조심해라.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옆에 있는 자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소리를 끊고 살아왔는지,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면 분별력이 있는다 했는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며 야 내가 그래서 놀랍다. 그리고 내 마지막 외치고 싶은 분이 마지막 세 번째를 또 부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목이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어느 가사가 제일 좋냐면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4절이군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면 미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그러면 우리는 구하잖아요. 아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구하면 사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죽어요. 찬양을 세게 하는데 내 설교가 담긴데 내가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설교가 너무 예민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보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정년조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속에 하나님이 결론을 다 주셨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세상의 진리를 선택하나 안 한다. 왜? 진리는 예수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예수가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인가?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내 거를 증명하는가를, 그게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장로, 아무리 대지사에 할지라도 자기 욕심에 빠지면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빌려들은 의문을 해요. 헤롯은 질문을 해요. 세상은 다른 선택을 해요. 여러분은요? 진리를 안다는 여러분은, 예수를 안다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게요?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전 예수를 구하며 삽니다. 전 예수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법과 상식을 넘어서서 오늘 성경 낭독,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전 예수의 방법을 싸우는 노력을 합니다. 저는 진리가 아니기에 진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여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 세상의 소리를 끊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끊고 주의 말씀으로, 무릎으로,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가서 예수를,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 진리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